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마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왕의 관점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마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가입니다.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그가 기겁하며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왕이고 세상의 유일한 신,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그분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도 참 설명이 안 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 스스로
죄인이라 칭하시고 죄인과 같이 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자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즉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 즉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나 말 정도로 그칩니다. 그래서 심한 행동, 심한 말에 따른 책임을 묻는 큰 죄가 있고, 작은 행동과 작은 말에 따르는 작은 죄라고 죄를 구분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선량하다고, 그러니까 착하다고, 선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이유는 내가 감옥에 갈 만큼, 뭔가 법에 접촉될 만큼의 큰 죄를 지으며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나름대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왔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수록 마치 이 늪과 같이, 늪에서 사람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죄이고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습니다. 거기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죄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살게 만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의 삶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또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위험성이고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모른 척하고 죄가 없는 척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죄는 모든 문제가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잘못이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게 만들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고 죄가 악한 것이고 그런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문제로 나의 잘못인 것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죄에서 멀어지고 또 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이건 역시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도 버릴 수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물, 즉 자연과 동식물들까지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즉 구원, 죄의 문제에서 건진받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깊은 늪과 같은 죄의 웅덩이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모든 의이기 때문입니다. 의, 한 글자인데요. 의라는 것은 바른 것, 옳은 것, 성실, 순결, 정직, 미덕의 의미로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와는 전혀 다른, 죄인과 의인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이치인데요. 그만큼 서로 반대적인 것에 있고, 예수님이 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죄인이 되는 것이 의를 이룬다는 것이 된다는 걸까요? 죄는 어긋나고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것인데 어찌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것이 바르고 옳고 정직한 것을 이룬다는 말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장 낮은 자리인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라 칭하고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신 이 사건은 정말 우리와 같이 되고자, 우리처럼 되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그렇게 노력하라고, 그렇게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너처럼 될게, 내가 너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할게,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네가 뭔가 힘써야 돼, 너네가 뭔가 노력해야 돼, 너네가 착하게 살아야 돼, 너네가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 가 아니라 내가 너처럼 될게, 내가 너의 곁에 갈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이 죄에서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 부정하고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바르고 옳고 정직한 것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마침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귀하고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바로 우리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느끼게 되면, 알게 되면 부끄러워합니다. 스스로를 창피해하고 스스로를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숨기고 감추고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몸이 건강하다, 이런 이유, 뭔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 칭찬받을 만한 이유, 뭔가 귀히 여김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이 사랑받을 만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사랑받을 만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후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백하시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그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나, 잘하는 것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좋은 일도 한 적 없지만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본성으로, 죄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즉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쁨을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상태인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과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모습,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학생의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알게 하여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하여, 죄의 본 속성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얽매지 못하고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아버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옵나이다. 그렇게 저희가 죄책감에 짓눌려서 억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이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귀히 여기신다는 그런 존재임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나마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이 아버지 저희에게 있기를 구하옵나이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